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소확행. 소확행이란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일본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인 A Small Good Thing이라는 소설에서 읽고 인용하면서 만든 신조어가 바로 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확행이란 말은 행복은 대단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일상의 상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매일 학교를 가고 그리고 봄이 되면 이렇게 뭐 꽃나들이를 가고 여행을 다주고 이러한 일상들이 사라지는 것. 그 일상의 사라짐 속에서 참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행복이란 크고 대단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과 절망스러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소망 역시 무엇인가 크고 대단한 것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정말 작지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이런 뜻이었구나.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소망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왕이 그들과 그들과 말하여 말하여 보매 보매 무리 무리 중에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하나냐와 미사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아사랴와 같은 같은 자가 자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그들을 그들을 왕 왕 앞에 앞에 서게 서게 하고 하고 왕이 왕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모든 일을 일을 묻는 묻는 중에 중에 그 그 지혜와 지혜와 총명이 총명이 온 온 나라 나라 박수와 박수와 술객보다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나은 줄을 줄을 아니라.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있는 똑똑한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관료로 삼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한 지역에 통치하는 그런 수단을 삼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바벨론 데려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동안 3년 동안 너희가 교육을 잘 받았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이것저것 묻습니다.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저건 뭐냐 묻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답해요. 답하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이 답하는데 너무 멋지게 답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답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지식과 지혜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 나라의 똑똑한 전문가들, 그 나라의 똑똑한 교수들, 지식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10배나 나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10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성수죠.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저희 가끔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 환경, 습관, 상황들이 다 달라요. 테스트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현지인들보다 낮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백악관에서 정말 가장 내노란한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면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지만 백악관 관료를 지낸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백악관 관료 중에서도 그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에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쟤들은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쟤들은 지능이 뛰어났어. IQ가 높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것이 모두 다 바벨론의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인재를 발굴해내고 인재를 교육시키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찬양하라고, 바벨론의 교육 정책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왜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네 친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셨다, 하셨다, 주셨다. 다니엘은 뭘 강조하냐면 사람들이 네가 똑똑해서 그랬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얻은 이유는 한 가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얻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조지 카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지 카버라는 분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조지 카버가 태어났을 때는 흑인 노예제도가 폐지된 때였어요. 하지만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흑인으로서 그 땅에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흑인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조지 커버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어디론가 팔려가요. 졸지 어렸을 때 고아가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인인 커버 부부가 이 아이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가서 기릅니다. 보살펴줘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흑인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켰어요. 흑인들의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흑인이 무슨 교육을 받냐고. 백인들이 거부한 거죠. 그런데 수소문 끝에 흑인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있다고 해서 링컨 학교라는 데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해요. 어렵게 공부를 하죠. 돈도 없습니다. 주변에 도와줘서 간신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많은 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의 농무부 장관까지 지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미국은 남부에 면화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이 면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이 상합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땅이 황폐해져요. 이걸 발견한 카우버는 면화 대신 땅콩을 심게 합니다. 땅콩을 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땅콩을 통해서 땅콩을 이용한 음식들 그리고 땅콩을 이용한 실용 제품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부 지방의 산업을 농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걸 인정받아서 백악관의 농무부 장관까지 지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상원의원이 이 커버에게 묻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사실 이 땅의 현실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놀라운 학문을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도대체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카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책에서 모든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책입니까? 그러자 카버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건 유명한 일화예요. 다니엘은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온 나라 사람보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렇게 똑똑해지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날에 카버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나라 남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커버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까? 지식도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정직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지식도 뛰어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커버처럼 고백하지 못합니까? 만약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일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시도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갑니다. 우리 직장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오늘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아니요, 목사님 해봤는데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몇 구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숨어져 있어요. 3년 동안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에 포로의 신분에 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카버는 어떨까요? 흑인이 무슨 교육을 받아? 그런데 흑인으로 태어난 걸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평생을 기도하며 정말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니요, 목사님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요? 아니요. 다니엘은 3년 아니 평생을 노예로서 시도했어요. 커버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환경이 있었지만 평생을 시도했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물을 수 있겠죠. 아빠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면 알려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날에 다니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모든 지식의 지혜의 원천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뭐 성경 읽겠지만 급하게 읽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다니엘서 1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느닷없이 1장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고레스 왕 이야기를 껴넣어요. 그럼 고레스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도대체 갑자기 고레스 왕이 누군데 고레스 왕을 넣어놨냐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서도 관료로서 오랫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 사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다 갑자기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때까지 살았다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은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정말 바벨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말 영원할 것 같고 정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는지 사라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1장 21절에 이걸 넣어놨습니까? 이것이 1장의 결론이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하나님 성전을 회파시켰는데 그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은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고 여러분들 다 투표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치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치는 사회, 경제, 문화,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 활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선거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정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 아니면 내가 지지한 정치 세력이나 이 정치 집단 혹은 정치 권력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세력, 이념, 집단들은 언젠간 타락하고 부패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치적 자세는 무엇이냐면 비판적 지지. 어떤 정치 신념이나 이념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나 관점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칫하면 정치를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정치를 우상화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정치 권력이나 이 땅의 정치 권력에 너무 큰 기대나 너무 큰 낙심을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한때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국가가 부흥해야만 된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에 지나친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정치 권력을 우상화하는 것.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떤 형편이 되어질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 제가 최근에 동아제약의 바다 광고를 봤습니다. 동아제약의 바다 광고를 봤는데 이 바다 광고에는 두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부부의 취미는 뭐냐면 스킨스쿠버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닷속에 스킨스쿠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뭘 하냐면 쓰레기를 주워와요. 쓰레기를 주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광고에 나오는 두 부부는 실제 인물이에요. 김용구, 문수정이란 부부인데 이 부부는 늘 취미로 스킨스쿠버 하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재밌어요. 광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질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저희는 쓰레기를 주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멋있어요. 질문이. 또 질문이 뭐냐면 쓰레기를 줍는다고 이 넓은 바다가 회복될까요? 그런 거죠. 그 쓰레기 좀 주워왔는데 그런다고 이 넓은 바다가 회복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해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패망하고 바벨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믿는 자처럼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변하지 않고 그냥 깜깜한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만은 바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1장 22절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넣어놨냐는 거예요.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고 정말 아무런 데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일터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묵묵히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는 반드시 바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뭘 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번민하다는 말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호령했던 제국이에요. 거대한 제국. 이 제국의 왕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벌벌 떠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꿈 때문에. 정말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악몽을 꾸는 아이를 깨우면 엄마 너무 무서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에이 괜찮아 괜찮아 그거 꿈이야. 아무로한테 너한테 해를 묻히지 못해. 꿈이야 꿈이야. 엄마가 안아줄게. 그러다 보면 꿈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죠.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꾸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휴 꿈이네. 현실 같다 야. 거기서 물 한 잔 먹고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다 사라지죠.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아니 제국의 황제가 꿈 때문에 벌벌 떨었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꿈 때문에 벌벌 떨었냐는 거예요. 그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단면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한 단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왜 그날의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은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봤어요. 신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흥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왕위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칼럼이 뭐냐면 재밌는 칼럼인데 성공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재밌죠? 성공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근데 그중 하나는 뭐였냐면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구가 없대요. 성공을 하다 보면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해서 이기다 보니까 친구는 없고 경쟁자만 남아있대. 친구가 없어서 불행하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1등을 했는데 내가 이제 2등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의 느부갓네살이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그 왕위를 누군가가 이 왕위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결국 이 두려움의 원천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이건 단순히 성공, 왕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다라는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의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였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집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욕망하기 때문이. 다르게 말하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 여러분 요즘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내비게이션을 써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 점점 이제 길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쫓아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내비게이션 할 때마다 제게 재밌게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진하라고 그러는데 뭐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빠지라고 그러는데 놓치고 직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다음이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새로운 길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하니까 잘못된 길 가도 염려하지 않는데. 낯선 길 가도 염려하지 않는데. 정말 이상한 길로 안내도 염려하지 않는데. 내가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을 덜 믿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 맡긴다며 잘못된 길을 가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느부갓네살이 그날에 번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번민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두려움부터 자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